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정리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죄인이 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필요한가? 죄인이 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제 18절에 답이 나오죠. 이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서술을 했기 때문에 논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 16절에 for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17절에도 영어로 보면 for라고 나와 있고 18절에도 for라고 나와 있어요. 이 for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reason, because로 이제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18절의 답이 나오죠. 한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죄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딱 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장 19절에서부터 쭉 복음의 3장 31절에까지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의를 또한 그 evidence, 그러니까 proved 하기 위해서 example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5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7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죄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금 열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세부적인 요소로서 또한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죄악들을 고발하면서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크게 봤었을 때는요. 근데 이 새벽 시간에 다 다루면 시간이 초과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게 18절의 내용이고 19절에서 20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 얘기하고 혹은 자연 계시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에게 핑계하지 못할라는 주제가 이 19절과 20절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진노하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나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이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하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성경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잘 정리하셔서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꼭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뭐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 뭐 이렇게 하시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분인가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실 수 있어? 이렇게 또 갸우뚱할 수 있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절대적인 반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절대적인 반감입니다. 또는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에요.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화 언제 내시나요? 아무 이유 없이 화내지 않나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자존심에 그 상처를 입을 때 화를 내죠. 아, 나를 건드려? 그래서 버럭 화가 이제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뭐 자존심이 상하셔가지고 그래서 버럭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악으로 인해 진노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러한 감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인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버럭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인해 진노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짧게 definition, 신학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 진노하시는가?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아니, 죄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그것은요, 죄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보고 17절 말씀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났다, 발견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17절에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쑥 들어오시죠?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어다 보니까 이런데 영어로 보면 바로 나와요. For the wrath of God is revealed from heaven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렇죠?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 때문인 것이죠. 불의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불경건함은 무엇입니까? 불경건함. 반대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건함의 반대는 경건함 아니겠어요? 여러분 경건함은 무엇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한 자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경건함은 반대로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 중심적으로 믿으면 그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의. 여러분 18절에 불의가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와, 이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권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맥락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 권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진리를 막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권위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나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죠.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아 숭배이죠. 여러분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제 막내딸을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한 것처럼 딱 보이지만 자기예요. 예. 자기가 먼저인 것입니다. 다 알죠. 야. 정말 어떨 땐 정말 예리하네 하면서 정말 똑똑하다. 자기중심적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커가면서 자아가 이제 딱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춘기에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 나는 누구인가? 부모님을 의지했는데 이제 의지해서는 뭔가 부족해 라면서 이제
막 눈이 띄기 시작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첫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예민해지면서 막 톡톡 쏘는 거예요. 말투가 다르고요.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막 발견하는 거예요. 심하게 되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왕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사나요? 자,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실상은 어리석죠.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사나요? 23절에 나와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것이 불의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라는 그 내용을 지금 논증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찬란한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눈 어두워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방금. 거룩, 거룩, 거룩.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모습, 이 실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잘 정리해 보셔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리는 게 뭐죠? 카테고리 죄와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의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구조는 뭘 먼저 이야기해요? 은혜를 먼저 해요? 죄를 먼저 얘기해요? 죄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쵸? 은혜는 이제 좀 더 가봐야 돼요.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도덕적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많이 없어요.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남을 도왔고 법을 준수하고 세금도 착실하게 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유대인들 또한 펄쩍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 도덕적인 사람으로 카테고리를 넣으면 도덕적인 사람 또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바울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1장 18절에서부터 길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자,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나는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혹은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범죄한 이후로부터, 창세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쓱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나타나나니 나오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수동태이지만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과거에 있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나요?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진노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죠.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두 번째 표현이죠. 28절로 가볼까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3회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로부터 현재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계속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또한 첫 번째는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죠. 두 번째는 미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면 5절에 진노의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하셔서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추구해요. 종교를 통해서요. 그렇죠? 무신론자들은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죠.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 진실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겠나요?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면,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면 좀 분위기가 쫙 가라앉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좀 밝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제가 스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 공로에 힘입어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불경건함의 삶, 불의의 삶을 막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산 인생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 아는 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1장에 열거된 제약들을 보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야 하겠다라는 보는 거고요. 연약한 지체들, 아니 저자가 분명히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교회를 떠나 신앙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또한 내 자신을 뒤돌아볼 뿐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40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